감사합니다. 참여 예수님.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울의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 배로운 성지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여기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배로운 성지에? 아, 그러시구나. 처음 오셨어요? 그럼 다 다른 교구에서 오신 거예요? 미국에서 오셨고? 미국이요? 미국 어디에서 오셨대요? 뉴저지에서 오시고, 또, 어? 강원도 둔내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얼마나 걸려요? 멀어요? 네, 여기 처음이에요? 배로운 성지? 멀어요? 멀어? 또 멀리서 오신 분? 멀리서 오신 분 있어요? 수원에서 오셨어요? 아유, 멀리서 오셨습니다. 수원 교구 같이 오셨어요? 따님이라고요? 잘 오셨습니다. 따님이라고요? 대녀. 누구랑? DNA가 같아서. 가끔 이렇게 세미나 같은 거 오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사실 이게 미국에서 오신 분도 그렇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보이죠, 그쵸? 저도 이제 미국에 이제 거기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거기 1박 2일 일정을 하려고 2박 3일 일정으로 갔어요. 왜냐면 돌아올 때 하루 더 걸리잖아요. 거기 딱 하루 자고 좋은 기억이 나거든요. 성령대회 때문에. 그것도 제정신이 아니라고도 그래요. 근데 그래요. 어떻게 제정신으로 성령을 알겠습니까? 그쵸? 이 제정신으로 이렇게 막 이성적으로 또릿또릿하게 공부 많이 해가지고 하느님 안다는 사람들, 저는 그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그쵸? 그게 이상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미치다입니다. 미치다. 미쳤다. 미치다. 이거 미칠 준비 됐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한 3박 4일 막 일주일 해야 되는데 지금 1박 2일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은 오늘 미치지 않으면 사실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마음 준비하고 오셨죠? 강의도 뭐 3번인데 어떻게 다 세미나를 다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냥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찬양하고 춤추고 이렇게, 네,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하느님과 가까워집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미칠 준비 됐어요? 벌써 미쳤어요? 지금 옥스포드 사전에 보면 사전적 정의가 미치다 몇 개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여기 어떤 데에 해당되어 있는지 보세요, 한번. 첫 번째, 정신에 이상이 생겨 말과 행동이 보통 사람과 다르게 되다. 비슷한 말로 실성하다란 말이 있습니다. 저희는 뭐 실성하러 온 건 아니에요, 그렇죠? 첫 번째는 아니고, 두 번째, 일반적 상식이나 도리를 크게 벗어나다. 못마땅히 여기거나 욕하여 이르는 말인. 이게 좀 부정적인 거죠, 그렇죠?
세 번째, 생활의 전부로 여길 만큼 열중하다, 빠지다, 몰두하다. 그거 같아요? 이거요? 생활의 전부로 여길 만큼 열중하다, 빠지다, 몰두하다. 특히 이제 예술가들이 여기에 많이 속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미술 하시는 분들은 저희는 그림 그릴 때 잠깐 이렇게 그리잖아요. 막 그 미술 잘했어요,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미술 잘 그렸거든요. 잘 그려가지고 그거 굿즈 만들 때 그 그리는 거예요. 그렸는데 항상 그거 잘했다고 칭찬받았어. 근데 그거는 깜도 아니야. 1시간 뭐 이렇게 해서는 아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이 줄을 한 줄을 그리는데 3일이 걸렸대요. 미쳐 보이죠? 제정신이 안 와 보이죠? 줄이 뭐야? 이렇게 자대고 그런 것도 아니야. 좀 쉬었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르는데 3일이 걸렸대요. 그 예술가이지, 예술가. 그 또 다른 사전적 의미는 또 감탄사. 요즘에는 감탄사로 많이 나옵니다. 감탄사. 뭐 여기 뭐가 맛있어요? 여기 베론에. 베론 근처에. 나는 뭐가 맛있다고요? 곤드레밥. 맛있으면 요즘 사람들 미쳤네 그래요. 먹으면서 와 미쳤다 그래요. 요즘 새로 생긴 뜻인데 어떤 맛이나 어떤 딱 경험했을 때 감각적인 거든 뭐든 와 약간 황홀하다, 약간 너무 좋다, 기쁘다 할 때 미쳤다는 말을 씁니다. 사실 미쳤다라는 게 사실 욕으로 볼 수는 없어요. 만약에 첫 번째, 두 번째로 쓰이면 욕이지만 어떤 거에 몰두하다, 최선을 다하다, 열중하다 이런 것들은 욕으로 볼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칭찬이 되는 거죠. 칭찬이 됩니다. 사람들이 동료 신부님들이 저거 미쳤대요. 저거 미쳤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미치다, 미쳤다를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혹시 미친 사람들이 있나? 근데 꽤 있었습니다. 예, 꽤 있었어요. 마르코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이 소문은 뭘까요? 막 병을 낫게 해주고 기도하고 음식 먹을 시간도 없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왜?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냥 뭐 피가 전혀 안 섞인 사람들 말고 친척들이면 그러면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미쳐 보였던 거예요. 어떻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한 나쁜 쪽으로 미쳐 보였던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0절.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마귀가 들려 있어. 그래서 미쳤어. 마귀가 들려 미쳤어.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듣고들 있어? 라고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제 주보 성인인 바오로가 미쳤다는 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사도행전 26장 24절. 바오로, 당신 미쳤구려.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치고 말았군. 그리고 이제 심령 기도에 대해서도 미쳤다고 나옵니다. 코린토 전서 14장 23절.
온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 모두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데 초심자들이나 믿지 않는 이들이 들어온다면 그들은 여러분들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신령한 언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뭐예요? 초심자, 새로 입교한 사람들, 아니면 믿지 않는 이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여야 돼요? 미쳐 보여야 돼요. 사실 이게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론 개신교 형제들이 천주교 신자들은 이렇게 막 안 좋게 얘기하죠. 안 좋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 중에 되게 소수가 진짜 안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근데 대다수는 정말 배울 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 중요한 성체 성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 체험 엄청 많이 하거든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성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체험 못하는 사람 많아요. 이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이건 말씀이고 성령에 대한 이해 부족이 크다고 느껴지고, 그래서 개신교에서 성당으로 이렇게 개종하는 분들 보면 와, 이분들 진짜 이제 80점에서 100점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구약에서는 일부러 미친 척 하는 사람이 생겨요. 일부러. 기억나요? 누군지? 다윗. 이게 사무엘기 3권 21장 14절에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태도를 바꾸고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동안 미친 척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사울이 참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사울은 훌륭한 왕이었죠.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기름 부음 받은 사제였죠. 기름 부음 받았어요. 부르심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다윗이 이제 골리앗 필리스티아인 만나러 간다니까 자기 옷도 입혀주기도 하고, 내 거 입어라, 너 그냥 가면 안 된다, 되게 잘해줬어요. 잘해주고 사울이 막 악마 때문에 악몽에 시달립니다. 그때도 이제 다윗이 하프를 이렇게 연주하고 그러면 악마가 떠나가기도 하고 굉장히 밀접한 사이였는데, 사울이 이제 거기 다윗이 맨몸으로 나가가지고 돌팔매질로 골리앗을 이기니까 사람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다윗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수천을,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이게 되게 엄청난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이 그때부터 미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사울은 미친 거예요. 안 좋게 미친 건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은 사제이기 때문에 몇 번 복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복수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옷자락만 조금 자르러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큰 부딪힘을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분쟁을 피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사울의 아들 요나탄도 다윗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사랑도 뺏겼거니와 내 아들인데, 자기 왕위를 물려받을 아들을 생각했을 거야 아마. 요나탄이 다윗을 따라다녀 절친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미쳐가지고 어떻게 다윗을 잡으러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잡히면 안 되니까 다윗은 이제 나 미쳤으니까 나 건드리지 말라고 이런 제스처를 보내는 거죠. 그렇게 또 위기를 벗어납니다. 여러분, 미친
듯하게 보이는 게 위기를 벗어난대요. 아멘? 이거 굉장히 되게 지혜로운 하느님 말씀 아닙니까? 위기 속에 있으면 미친 척 하세요, 진짜. 진짜예요, 진짜. 근데 거기에 폭력은 쓰지 마시고, 그죠? 폭력은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미친 게 뭘까요, 표현이? 막 소리 지르고 그거는 조금 아니잖아. 저는 우리들이 정상적으로 좀 품위를 유지하면서 미쳐 보일 수 있는 거는 신명기도 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위기 속에 있을 때, 분쟁 속에 있을 때, 이게 말 한마디로 공든탑도 다 무너지고, 말 한마디, 언성,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제 감정을 놓치고 하는 말들이 얼마나 공동체 해를 가져오는지. 우리 다 경험으로 알고 있죠? 다 한 번씩 해보셨죠? 해봤어요? 속 시원해요? 근데 때론 속 시원하기도 하죠? 때론 속 시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괜히 그렇게 했나? 또 후회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반반인 것 같아요. 한 50대 50, 50은 내가 그렇게 하고도 속이 후련하고, 내가 치유된 것 같아.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너무 미안하고, 너무 내가 자괴감이 느끼고, 내가 이 사람한테 정말 못할 짓을 한 것 같아. 이걸 평생 안고 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게 반반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권유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미 지나간 거라면 후회하지 말자. 이거는 치유가 필요한 거지. 지나간 건 되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이거를, 그래,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다음에는 조심하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지혜서 5장 20절에 그분께서 준엄한 진노를 갈아 칼을 만드실 것이다. 그러면 온 세상이 주님 편에 서서 미친 자들과 싸울 것이다. 미친 자들과 싸울 것이다. 미친 자들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아까 여러분들 제가 미친 거는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좋은 파트가 있고 나쁜 파트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지혜서에서 얘기한 미친 자들은 좋은 사람들일까 아니면 나쁜 사람들일까요? 나쁜 사람들, 미친 자들이 있습니다. 미친 자. 미친 자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거예요. 이 미친 자라 하면 영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성령의 깃발과 악령의 깃발이 두 개 있는데 이게 이냐시오 영신수련의 이게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깃발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 두 개 중에 사람은 나의 영육혼이 있는데 나의 혼이 이거를 자유의지로 결정한다. 자유의지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 혼이 그래 지금 내가 이거를 선택할 거야. 내 결정이에요. 누가 떠미는 게 아니에요. 결국엔 내 결정이에요. 내가 지금 화를 낼까? 내 결정이에요. 내가 용서해 줄까? 내 결정이에요. 근데 내가 내 혼이 성령을 딱 잡고 있어. 지금 여러분들은 성령을 잡으려고 온 거기 때문에 이미 다 이쪽으로 가 있어요. 지금 깃발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미친 자일까요? 아니면 여기 악령 쪽에 딱 나 오늘 날 잡았어. 오늘 내 아들, 내 딸, 그냥 내 가족들 눈에 보이는 사람 다 최악으로 만들 거야. 이런 다짐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게 있어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아침 집을 나서면서 이 마음 결정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깃발을 따라가는 이건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게 깃발이에요. 이 악령의 깃발을 따라가는 이들이 미친 자인데 이건 사람 자체가 악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 사람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사람 자체가 악하다고 한다면 이거는 피조물로서의 사람을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지음 받았다. 창조된 겁니다. 다 우리 선하죠? 선한데 왜 인간은 악하게 되는가? 왜 인간은 미친 자가 되는가? 왜 사람은 선한데 내 자유의지가 악령의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그래 오늘 미쳐보자. 나쁜 쪽으로 미쳐보자. 손잡았을 때 이 영혼은 악령의 바운더리에 있으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악령이 원하는 대로 아예 파국으로 치달을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그때 하느님께서 준엄한 진노를 간대요. 갈아서 칼을 만드실 것이다.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거기 성전에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환전상들을 막 뒤엎었잖아요. 이것처럼 뭔가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깃발과 깃발, 이 진영이 만나는 거예요. 이거는 성모님께서 발현하셔가지고 얘기했던 수많은 얘기 중에서도 포함됩니다. 이 진영이에요. 진영 싸움이고, 레지오 마리에도 여기에 진영이 있어요. 갖춰줘야 되고. 거기 뭐 군단이라고 하는 마귀는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있는데, 지금 레지오 마리에 지금 어때요? 약간 예비군 같죠? 사실 힘이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또 이렇게 쳐내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뭔가 쇄신이 다 지금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악마의 진영은 튼튼합니다. 너무 힘들다. 사람으로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어디에 의지해야 돼요? 우린 성령의 깃발로 향해 있고 계속 성사에 하느님의 그 보이지 않는 은총이 눈에 보여지는 걸로 드러나는 성사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 칠성사가 우리의 무기입니다. 아멘? 그쵸? 무기죠. 그 중에서도 성체성사와 고해성사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미친 자들과 싸워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제 뭐 TV나 대중 매체에서 약간 미친 자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있죠, 지금. 어딘가 있을 거야, 다. 그러면 이게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 우리 다 죽어요. 자, 미친 자라는 컨셉을 사람의 컨셉을 맞추고 우리가 사람과 싸우려고 한다면 다 죽습니다. 이건 뭐냐? 영적인 얘기예요. 영적인 얘기입니다. 영적인 걸 바라보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가, 이 세상에서. 저는 제 삶을 돌이켜보면 다양한 경험들을 하느님이 초대하셨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복사단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성당에서 상처받았죠. 이거 다 아시죠? 성당에서 봉사를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기름 부음 받은 신부님이 평신도를 대상으로 그렇게 막 이성을 잃으면서까지 그렇게 하시니 그게 어린 양인데, 신자는 어린 양인데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식음 전폐하고 그런 모습들도 저에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제가 그 복수심에 신학교 들어가려고 한 거 얘기했어요? 제가 복수심에, 그러니까 뭐 다른 뭐 다양한 것도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렸을 때는 뭐 신부님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거는 부모님이 하라고 했어요. 부모님이 이미 봉헌한 거야, 저를. 현우야, 너 저녁 기도 하기 전에 항상 두 손 모으고 저는 신부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그래서 저는 신부님 되게 해주세요. 저는 신부님 되게 해주세요. 신부가 뭔지 모르고 이거를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나는 신부가 돼야 되는 사람,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사춘기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안 돼요. 되면 안 되겠다. 도망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었어요, 저는. 안 되려고.
그래서 사물놀이도 하고, 그때 고등학교 때. 사물놀이도 하고, 막, 청바지도 막, 제가 말 잘 듣는 둘째 아들이었는데, 진짜 아기 때도 되게 순했대요. 순해서 눈만 땡그래가지고 이렇게 울지도 않아. 이렇게 누워있는 거야. 얼굴 하얘가지고. 그러면은, 눈에 팔이 들어갈까봐. 예전에 그 밥 차려놓은 다음에 밥 덮어두는 그거, 이거를 제 얼굴에다 이렇게 해놨대. 팔이 들어갈까봐. 눈도 껌뻑껌뻑 떼놓고 다니고, 눈도 뜨고 있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되게 순했대요. 순했는데, 사춘기 때, 제가 그렇게 날카로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사춘기 때. 막, 100원짜리 동전으로, 청바지도 막, 이렇게 막, 칼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찢는 거 알아요? 해봤어요? 우리 집은 그거 안 되는 데였거든. 근데 나는 그거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날 잡고 반항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돌이켜보면 그건 뭐예요? 내 의지가 성령과 악령의 깃발 중에 악령 깃발 내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오늘 나 뻔하지. 이렇게 나가면 분명히 아버지랑 부딪힐 텐데 내가 결심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런 게 다 이게 악령입니다. 그때 이렇게 막 나갔던 기억. 나에게 해준 게 뭔데요? 막 대들었던 기억. 그렇게 이제 그런 상태였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가부장적이어서 아버지에게 어쩔 수 없이 순명을 했던 착한 아들로 보였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다 이제 비슷하니까 다 컸으니까 조금 있으면 성인 되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아버지는 성당에서 그렇게 당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거지. 아버지를 이렇게 막 아버지한테 호의적이고 사랑을 막 표현할 그럴 때가 아니라, 과거에 있던 것들을 명분 삼아가지고 최대한 멀리 도망가려고 하고, 아버지를 오히려 반격하려고 했던 제 아들의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내가 복수해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이 말도 웃기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뭐예요? 어디서 이렇게 해코지 당하고 돌아오셔서 식사 안 하시고 굉장히 나약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아버지를 봤을 때 이 아들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는 나만 상대할 수 있는데 누가 이런 게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누구냐고 하니까 신부님인 거예요. 신부님. 그래가지고 신부님이랑 맞짱 뜨려고 맞짱. 근데 제가 복사단이었단 말이에요. 복사단은 어떻게 해요? 신부님이 이거 들면은 땡 그리고 이렇게 무릎 꿇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이 안 맞아. 대화할 급이 안 되는 거야. 나 신부 돼야겠다. 이 생각을 처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맨날 가스라이팅 이렇게 신부님들에게 이게 아니라 나 신부님 돼야겠다라는 마음이 그때 들어왔다고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해가지고 살다가 신부 되자마자 1년 만에 호주 갔어요. 호주로 가서 10년 있다 돌아왔거든요. 이제 그 사이에 아버지를 그렇게 했던 신부는 옷을 벗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신부끼리 만나가지고 그때 왜 내 아버지에게 이렇게 했습니까? 물어보고 싶었는데 물어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하시는 거죠. 또 물어봤으면 뭐해? 그렇죠? 하느님께서 이렇게 저는 시간이 흐른 뒤에 잡아주셨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신부 이제 호주 가서 살기 전에 1년 있었죠? 보좌 신부 1년. 그때 저는 뭘 경험했냐? 저는 그 정의구현 사제단을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본당 주임 신부님이 아주 열심히 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보좌 신부가
자기의 의견을 잘 얘기할 것 같아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냥 애기예요, 애기. 신학교에서 나오면 그냥 네, 네, 병아리 따라다니는 거야. 신부님 어디 갔다 와? 그러면 네, 갔다 오고. 그러니까 충성하는 거죠. 저는 그때 이제 그때가 한참 4대강, 두물머리, 양수리 거기 있죠. 두물머리. 거기 막 개발하고 막 그럴 때 이제 반대 그런 것도 해보고. 그러니까 거기도 1년 동안 갔었으니까 많이 갔어요. 많이 가고, 거기서 모였던 뭐 이렇게 노조들 모이기도 하고, 뭐 투쟁, 뭐 장애인 연대, 뭐 이렇게 다양한 투쟁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그래서 이제 호주에 가가지고 호주에서 외국인으로 살면서 이제 외국인에 대한 시선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얻기도 하고, 이제 그 안에서 젊은 저희 동기 신부가 또 이렇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갑자기 떠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보고 느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와서 지금 한국에서 지금 외국인 담당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영원히 제가 할 건 아니에요. 영원히 할 건 아니고, 뭐 일은 많아요. 일은 많고 도와줄 사람 많아요. 그때 제가 항상 기억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가난한 이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다시, 가난한 이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영원히 같이 있지 않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느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자, 그때는 무슨 말씀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과 분리될 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나 3년 공생활 하는데 내 말을 따르고 나랑 같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때 막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아유, 저 향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나눔들은 계속 있을 거예요. 이건 영원히 있을 거예요. 인류가 있는 한 있을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을 거예요. 그 뭐야?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공생활 3년 하고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영원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하면 그 시간은 희소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희소해지지 않은 겁니다. 왜? 계속 있을 거니까.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만날 거고 내일 모레도 만나고 내년에도 있을 거고 10년 뒤에도 있을 거고. 그러면 희소하지 않습니다. 희소하지 않아요. 희소성은 뭐예요? 공생활 3년 드러내고 그분은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희소성이.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주변에 가난한 사람 많지. 도와줄 사람 많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왜 나에게 집중하지 못하는지 그거예요. 저는 이제 사회운동을 할 때도 그랬어요. 사회운동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왜? 법적인 제도, 뭐 이렇게 사람들 또 돌봐주려고 하다 보면 또 이해가 또 맞아야 되고 돌봐주고 이렇게 라인 또 만들고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는데 또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어. 그리고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처음에는 이렇게 다 올인했다가 나중에는 또 라인 만들고 어떤 데는 또 어떤 교구 뭐 전체 전국적인 곳으로 보면 어떤 자리를 맡고 이 자리를 안 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근데 이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사제직 그리고 수도자들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건 뭐냐? 하늘나라예요. 뭘로 보여줘요? 인사이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예요. 인사이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가 여기에 영원히 있지 않을 거다. 때 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훌훌 털어버리고 가는 사람, 숙명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5년 어디에 있었어. 딴 데로 가. 자기 사람 그대로 데려간 사람이 있어요. 자기 사람들을. 아니고 신자들도
신부님이 갔으면 보내줘야 되는데 쿨하게 주님 승천하셨으니까 보내준 것처럼. 근데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나중에 생겨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래서 이제 수녀님도 그렇고, 수녀님, 어떤 수녀님들은, 수녀님들, 인천 얘기할게요. 여기 얘기 안 하고. 몇 분이 그랬어요. 몇 분이. 그렇게 또 수녀님들마다 선호하는 신자들 성향이 또 있어요. 또 신자들 너무 착하잖아. 수녀님이 또 뭐 이렇게 또 어디 성주순례를 갔는데 거기 또 굿즈 파는 데 가면은 이렇게 스카프를 이렇게 만져. 아유 부드럽다. 수녀님 제가 이거 하나. 어떤 건지 알아요? 수녀님 쉬는 날 어디 가시죠? 또 그 그룹이 모여. 그룹이 모이면 이게 거기서 또 나온 얘기들로 뭐가 차곡차곡 사목이 굴러간다?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거에 개입하게 돼요. 뭔가에 이득이 생기게 돼. 근데 또 이게 또 수녀님이 또 떠났어. 떠나면 그 수녀님이 가는 곳으로 또 이제 따라가기도 하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가 봐요. 사람 마음. 근데 그 사람 마음을 가지고 악마가 살짝만 건드리면 이게 거의 미친 자 수준으로 갑니다. 미친 자 수준으로 가요. 사제도 마찬가지고 수녀님도 마찬가지라면 평신도들은 더해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봉사자들이 평신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꾸르신료도 꾸르신료 그러니까 이제 그들만 어떤 단체가 특별하게 얻는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 특별한 체험을 했다는 응집력이 있어가지고 되게 친하지. 근데 여기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가 안 보이게 되면 다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의구현이든 뭐 이렇게 뭐 각 단체든 그 어떤 거든 그리스도가 숨겨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생명나무의 열매이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가려져 버리면 그게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 나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오늘 저녁에 꼭 읽어보세요. 성경에 창세기에 여러분 다 핸드폰 있죠? 핸드폰에 거기 성경 앱 있죠? 성경 앱에 여러분 검색칸이 있어요. 검색칸이 있는데 거기에 생명나무를 검색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를 검색하면 지금까지는 에덴 동산에 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선악과 나무만 있는 줄 알았잖아요. 선악과 나무만 있는 줄 알았는데 생명나무가 답이었어요. 근데 우리 안 보였던 거야.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도 아담과 하와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생명나무가 안 보였으니까. 창세기 2장 9절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이 동산 한가운데는 두 그루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한 그루밖에 몰랐던 거지. 두 그루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추방됐던 이유 창세기 3장 22절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어서는 안 되지 하고 추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검색에서 지금 검색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있어요? 생명나무 하면 3개 나오죠 3개. 근데 이번에는 생명 띄고 나무 쳐보세요.
생명 스페이스 나무. 그럼 요한묵시록이 나옵니다. 요한묵시록 2장 7절.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느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 주겠다. 요한묵시록 22장 2절. 각 이쪽 저쪽에는 12번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다달이 열매를 내놓습니다. 요한묵시록 22장 14절.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빠는 이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권한을 얻고 성문을 지나 도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요한묵시록 22장 19절. 마지막이죠.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무엇을 빼버리면 하느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성에서 얻을 그의 몫을 빼내어 버리실 것이다. 이거 성경 전체 얘기가 생명나무 얘기인데 이 생명나무가 누구라고 했어요? 자, 생명나무의 열매가 예수님이에요. 자, 열매. 왜냐하면 이제 영어로 성모성을 하면 태중의 아드님 또한 이게 뭐냐면 fruit dium Jesus예요. 그러니까 fruit은 열매예요. 이 열매가 뭐냐? 실과 이 열매 안에 씨앗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씨앗을 심으면 그 열매가 또 나을 거예요. 미래, 그쵸? 이 열매는 전달되는 거예요. 열매는 달리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달렸어요. 어디에 달렸어요?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생명나무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생명이 달린 나무예요.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보고 싶지도 않고 고통, 우리가 처하는 고통들, 어려움들, 세상은 왜 이렇게 이기적일까? 왜 독재자들이 나올까? 왜 전쟁이 끊이지 않을까? 우리가 직접 보고 싶지 않은 고통들이 있을 거예요. 보기 싫으니까 좋은 것만을 보려고 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것만 따라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해서 우리가 고해성사로 나아가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무용지물이에요. 진짜예요. 그잖아요. 고린토전서 12장에 보면 은사들이 쭉 나오잖아요.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 기적, 치유,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이게 있는데 고린토전서 13장 다음 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울리는 징에 불과합니다. 요란한 꽹과리에 다르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은사를 아무리 베풀어도 내가 사랑이 없다는 걸 깨닫지 않으면 내가 은사 발휘했지 사랑하지 못했구나. 이 회개가 없으면, 이 회개의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성령의 깃발을 잡고 가는 척하면서 악과 타협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줄다리기에서 우리는 매번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래요. 이거를 전면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고해성사입니다. 아멘. 사실 세미나는 이제 1강의가 이제 하느님의 사랑, 2강의가 예수 그리스도, 3강의가 성령, 4강의가 하느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해서 이게 전반부 이제 회개까지 나아가는 게 목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안수, 이제 은사를 받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 이게 후반부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 1박 2일에서는 사실 이제 오늘 강의가 있고 밤에 강의가 이제 오늘 2개가 있고 내일 하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7강의를 묶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한 게 제 인생에 있어서 하느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때그때 어떤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것들을 보여주시고 저를 성장시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도 어떤 것들을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삶에서 하느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 학창 시절, 그리고 첫 아이 낳았을 때, 둘째 낳았을 때, 혹은 어떤 분들은 이혼할 수도 있고, 별거할 수도 있고, 사별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재혼했을 수도 있고요. 다양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예전에 정말 상황이 안 돼가지고 낙태를 경험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때, 그때 남편으로부터 어떤 위로나 그런 것도 없었을 수도 있고요. 혼자 외롭게 견뎠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가난 속에서 살다가 또 어떤 분들은 자녀를 많이 낳았어. 근데 이제 뭐 막내 쪽인데 이제 시댁 쪽으로 형 이렇게 있는데 거긴 아들이 없어. 자식이 없어. 그래서 뭐 입양 보낸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렸을 때 뭐 푸닥거리 그거 구판 그 이제 처갓집이나 뭐 거기 시댁이 그쪽으로 해. 그럼 마지못해 해서 이걸 어떤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되게 다양한데 그때 다 하느님이 아니 계셨던 적이 한 번도 없음을 깨닫는 게 이게 사실 1강이에요. 하느님 사랑은 무궁무진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그때 진짜 있었어요. 계셨어요. 똑같이 아파하시고 똑같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런데 모든 것들이 인간의 자유의지의 선택들에 대한 결정들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안 하십니다. 자유의지의 선물을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인 자유의지를 빼앗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십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고통스러운 면들을 나중에 오히려 이걸 통해 더 성장시키기도 하고 역전시켜주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룻기에서 보면 나오미가 나와. 나오미가 이제 신랑하고 그때 예루살렘 유다 쪽이었죠. 근데 이제 그때 잘 살았던 부부였어요. 기근이 드는 거야. 비가 한 방울 안 와. 그래가지고 이제 좀 잘 나갔던 사람이니까 이민을 결심합니다. 이민. 여러분 이민도 좀 잘 나가야 결심합니다. 그쵸? 그 미국 가신 지 얼마나 됐어요? 그때 잘 나갔었죠? 솔직히 그래. 그래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다 만났어요. 그런 분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능력은 있는데 비가 안 와서 이거 천재지변이잖아요. 비가 안 와서 지금 이렇게 다 안 되게 생긴 거 딴 데 가가지고 비옥한 데 가가지고 살자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간 거야. 아들 둘이었어요. 자, 그 집안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 아들 둘 데리고 다 같이 간 거예요. 이민 간 거예요. 거기가 이제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이제 거기서 며느리도 둘 만나요. 둘 봤어. 그뭐 다 했지. 비옥한 땅이야. 아유, 다 키웠어. 결혼도 했어. 이제 손주, 손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 둘이 돌연사합니다. 돌연사. 아들 둘 죽어요. 근데 아빠도 죽어요. 남편도 죽어요. 세 남자가 죽어요. 졸지에 나옴이랑 며느리 둘 남습니다. 야, 이거 얼마나 기구한 사연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는 아들도 잃었고 남편도 없는 과부잖아요. 근데 피 안 섞인 며느리만 둘이 있는 거잖아요. 너네도 가라. 나 그냥
혼자 돌아가서 죽든지 말든지 여기서 이별하자. 다 포기했어요. 그때 한 며느리는 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시어머니 그 말 안 하나 했습니다. 이제 때가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시죠. 룻은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의 결례가 제 결례예요. 어머니의 하느님이 제 하느님입니다. 탈싹 달라붙어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이 룻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나오미가 기근으로 넘어오지 않았더라면 룻은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쵸? 자, 이 기근으로 갔잖아. 다 실패했어. 근데 룻이 따라오는 거야, 룻. 이 룻이 누구의 아내가 되냐? 보아즈의 아내가 됩니다. 보아즈. 이 보아즈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자, 이게 섭리거든요. 하느님의 섭리예요. 하느님의 크신 시야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뭔가를 조금 이렇게 뜨개질 잘하세요, 여러분들? 요즘에 어디 저 강의 가면 뭐 선물들을 주시는데 저번에 보니까 묵주 이렇게 담는 주머니를 만들어 주셨어. 그거 처음에 뜰 때는 아무 모양이 없겠죠? 나중에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목도리도 막 떠주시려고 하는데 와, 그거 어떻게 해요? 대단하시다. 근데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다 보면 만들어지죠? 그럼 나중에 이걸 다 완성품을 보고 그 처음을 돌이켜 봤을 때는 별거 아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렇게 됐잖아요. 완성품이 됐단 말이에요. 식사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식사하시면서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서 하느님이 분명히 100% 계셨는데 나는 혹시 그분을 못 알아보고 다른 데 나의 정신이 쏠려 있진 않았었나? 아니면 지금까지도 어떤 원망들이 있지 않았었나? 마치 아담과 하와가 동산 한가운데 있던 생명나무를 보지도 못했던 것처럼 하느님은 분명히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나무만 보입니다. 마치 고통스러운 걸 보기 싫어서 괴로움을 직면하기 싫어서 약간 시선을 피하는 거죠. 시선을 피한 인류예요. 초라하고 저 생명나무에서 열린 열매가 얼마나 맛있겠어. 괴롭겠지. 고통이겠지. 아예 그거를 외면해버리고 화려해 보이는 선악과를 찾아 나서는 우리가 아니었나. 우리가 성체를 영할 때도 시모님께서 빵을 쪼개고 그리스도의 거기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하잖아요.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여러분들은 복되도다 하면 뭐라고 해요? 주님, 제가 백인대장에 기도하잖아요. 당신을 제 집안으로 초대할 수는 없으나 한 말씀 하소서,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마치 기도하는 거. 제가 지금 완벽하지 않으나 제 집으로, 저의 집으로 오세요. 제 집에 방문해 주세요. 이 기도거든요. 그럼 다들 영성채송 찾느라고 이거 보지도 않아. 여러분, 이 성체를 봐야 됩니다. 신부님이 이렇게 들잖아요. 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 쪼개진 제병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다들 영성채송 찾는 거예요. 영성채송 이걸 봐야지. 이걸 보고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 안에 당신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뭐야? 당신. 제병. 성체.
또 영성체종 찾았다 쳐. 찾았는데 또 어떻게 해요? 이걸 자신있게 또 안 읽어. 하면서도. 아니,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차라리 찾았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다, 뭐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해.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뭐 어디 있는 거야. 맞아요. 작은 변화가 어떻게 보면 전례에 완전히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도움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께서 협조하시고 성령이 안 계시면 사실 이게 너무너무 괴로운 지상이 될 겁니다. 성령께서 계셔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 영을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치지 않고서는 영을 그냥 이성적으로만 계산하는 거지. 하느님의 영은 이런 걸 거야. 이런 걸 거야. 다 계산을 할 거예요. 근데 아니요. 영은 만나야 돼요. 영은 체험입니다. 체험. 이 체험을 도와주기 위해서 찬양이 있고 율동이 있고 손드는 기도가 있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심령 기도가 있고 세미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밤 여러분 그냥 잘 오셨고 이 좋은 곳에서 조금 이 좌뇌 우뇌가 있다면 이 좌뇌는 공부하는 뇌예요. 공부하는 뇌. 우뇌는 뭐예요? 예술 쪽이에요. 약간 이성, 감성, 판단, 공감, 천재, 또라이. 이런 게 있어요. 오늘 내일 여기 한번 써보세요. 여기 나의 또라이. 개인마다 또라이성이 있지 않나요? 아기 때 했던 거 또라이성이 있어요. 나의 천재성, 그러니까 나의 예술적인 천재성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 어렸을 때 그랬지. 되게 자유로운 아이였는데 성장해 가면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면서 억압됐었지. 상처 많았지. 상처였는데 내가 분명히 피해자인데 피해자라고 말도 못했지. 이거 다 억압이거든요. 다 좌뇌로 억압한 거야. 이거 말고 그냥 오늘 이 거룩한 곳에 있으면서 내가 억압되어 있던 운해를 좀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들 가지시면서 또 시간 보내시고 있다가 저녁 강의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